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밋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까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아론과 두 아들 그리고 70인의 장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을 부르시면서 내게 와서 경배하되 멀리서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너 모세만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관에 따르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부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예배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예배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그 임재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로의 부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경배하되 멀리서 경배하고 나에게 나오되 오직 모세 한 사람만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의아함을 갖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배의 방향성이, 예배의 콜링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요청과 또 하나님의 열망과는 그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누군가는 또 거절하시고 또 누군가는 환대하신다라는 그 차별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남의 그 거리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그 만남의 간격 없이, 거리 없이 가까이 나오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우했던 그들 자신의 태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십계명이 주어질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낭송해 드립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백성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서 그의 영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 비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서서, 멀찌감치 서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직접 그분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찍이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당신이 대신 들으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또 이것이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임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와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을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것입니다.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한 거리, 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 아닌가라는 그러한 주변의 질책과 질문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놀라운 복음의 계시의 현장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뒷걸음질 쳤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안전이 위협받을 염려도,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길 염려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부담스러운 콜링이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 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뒷걸음질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자 오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헌신이라는 부담스러운 요구에 몸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에 내 자신의 습관과 결별해야 하는 그 결단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때로는 모양새만 갖춘 예배자로 그저 누군가가 떠주는 밥을 겨우겨우 얻어먹는 정도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신 기도 좀 해주고, 대신 응답 좀 받아서, 대신 좀 이야기해달라고. 상담을 받아도요, 상담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론에 동의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소하게는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논쟁할 문제가 아닌데 끊임없이 질문이 많이 쏟아집니다. 결국 무엇이 듣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조직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직장 상사가 따라주는 그 술 한 잔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토로하면서 결국 우리가 받고 싶은 대답은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가이드가 아닙니다. 나의 정당함과 나를 합리화하고 싶어서 괜찮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래서 상의하고 그래서 질문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깊이 기도해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입니까? 제대로 들으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상담을 했는데 나를 위로해주는, 기도해주는 분, 장로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핑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직통계시로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안전한 삶을 지향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간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왜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적당히 서서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고 누리는 거 다 누리고 나서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요,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부름 속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사랑의 부름에 사랑으로 응답하십시오. 이 초청의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한 축복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경에 열왕기서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상 중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 앞구절로 조금 올라가면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마음을 그 심령 속에만 간직하고 있었을 때에는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랑을 헌신으로 표현하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번제로 불살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인생 속에 이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윗의 하나님이 아닌 솔로몬 그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은혜의 새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궁금증과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 얻고자 그 마음속에 갈망이 없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의 적정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사랑의 헌신을 부으십시오. 위협적인 두려움의 이 안전지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침노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는요, 인생 최대 초대의 글이 우리에게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본문 1, 2절 말씀에는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을 차등하여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임재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이미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무선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몸의 일부인 것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루투스 이어폰과 이 핸드폰을 연결해 두고 또 이것을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 사무실이나 아예 방에 두고 이어폰만 꽂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점점 간격이 벌어질수록 끊김 현상이 일어납니다. 끊김 현상이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끊어집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체에서 핸드폰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재생이 끊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체에서는 핸드폰에서는 계속 재생되고 있지만 그것을 수신하는 제 이어폰,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끊어짐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핸드폰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이어폰에서 연결음이 나오는 동시에 또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장비에는 음성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수신해서 듣게 하는 것은 거리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간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위협했던 모든 것을 직면하고 돌파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차별된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의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만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침노해 들어가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그 목마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친밀하다고 해서 언제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요, 그 수술실 문 앞에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혼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조건을 갖춘 사람, 다시 말해 자격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존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조건을 만족시킬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이 언약의 체결 의식이 진행되는데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성경책이 다른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3절과 7절에 보면 그렇게 외칩니다. 선언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합당한 반응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대단히 결연한 의지로 보여지지만 실상 이것은 영적인 무지 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무력감과 완전한 인간의 타락, 전적인 무능을 이해하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뜻을 세우는 영적인 의지, 순종의 반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본질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그는 산 아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기둥 12개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불러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피의 절반을 제단 위에 뿌리고 그 피의 절반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난 후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낭송했지만 다 함께 다시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입니까? 언약의 피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피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 자신의 의로움과 그들 자신의 업적과 그들 자신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긍휼과 은혜가, 은총이, 자비가 그들에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 스스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영혼, 완전한 무능 속에서 누군가가 구원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결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파기된 약속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의 각을 떠서 반으로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쌍방간에 그 쪼개어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 반으로 쪼개져서 죽임을 당한 이 짐승처럼 내가 죽어 마땅하다, 내가 죽음으로 이 약속의 파기를,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 속에서도 이 약속의 방법이, 그 형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약속을 파기할 경우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언약의 피를 바라보라. 그래서 너희 인생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대신하여 생명의 피를 흘린 그 구속자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십자가의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코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속들과 결단들을 다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는 실패하고 포기하고 심하게는 막장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는 그것이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의지를 세워서 순종하겠다고 뜻을 세웠는데 번번이 실패하거든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 볼 낯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날의 사건이요, 3500년이라는 그 역사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놀라운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인 무지 속에서 반복했던 그 말들을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이유, 줄곧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되풀이해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함도 시작될 수 없음을 우리의 지난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주님의 그 자비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속죄하다의 단어의 언어를 보면 덮어주다,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언약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덮여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의 은혜를 보시고 그분의 생명을 보시고 그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덮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적인 갈망, 어두움, 수치스러운 모습들, 번번한 실패의 연약함, 너무나 추악한 죄와 허물들을 그분의 보혈이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 아래에 어떠한 세계가 있는지, 그 아래에 어떠한 세계가 있는지, 숨겨진 어떠한 비밀이 있는지를 다 아시지만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도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멀리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자신의 실상들을 모두 감추시고 가려주시고 주님의 보혈만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쁘다고 하시고 축복하시고 끌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내 자신이 강화되어서 문제를 돌파하고 견디고 해결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힘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 나의 전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그 문구를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목욕탕에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주님께서도 우리들 삶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 중에 내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것이 근심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너의 한계 속에서 할 수 없는 것이든 할 수 있는 것이든 내게 맡기지 않는 것은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들의 삶이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 죄악과 불순종과 우리 인생에서 한계되어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결코 그 모든 것의 해결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언약의 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두고 그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바라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들로서 그분의 지성소에 나아갈 자격과 담력을 갖추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과 더불어 마시며 그분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 언약의 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생생한 영적인 교통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